시편 70편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워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뜻 이 기도를 보면 다윗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정말 믿음 없이 하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기도 속에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닥친다고 해서, 또 삶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끝내신 분들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분명히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요, 모든 성도가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어제 다윗의 이 절박한 기도 속에서 그럼 어떤 믿음이 있는지 한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해서,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도 하지 않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대하셔 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받아주셔. 내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 그릇된 선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절박한 기도 속에서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이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악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재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좋아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악한 사람들이죠. 그 악한 사람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력을 얻고 더 잘 되고 그냥 웃으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은 엄청나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2절과 3절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들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현실은 완전 반대잖아요. 현실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즐거워 죽겠다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막 복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악한 자는 반드시 멸하시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악한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도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믿음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심지어 진짜로 목숨을 끊고 싶은 순간이 와도 심판이 있지.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과 같이, 지옥은 이곳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대 때 그렇게 여러 차례 수술을 반복하면서 제 마음 상태가, 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내 인생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노터치, 제발 좀 개입 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삿대질해가면서 악을 썼을 때,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지옥은 안 가야지, 그래도 지옥은 안 가야지. 이게 뭐죠?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제발 좀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그 절규, 그러면서 또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지옥은 안 가야지. 제 마음 안에도 그때는 그게 믿음인지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도록, 그렇게라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도록, 그러면서 내 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믿음의 역사를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다윗 안에 이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나도 악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거짓이고 이 세상이 다 악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여러분 보통 믿음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처지가 힘들고 낙심이 돼도 또 좌절이 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믿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도대체 누가 일으키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믿음의 역사가 현실의 문제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현실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믿음의 역사가 현실보다 더 커지도록, 현실을 뛰어넘도록, 현실을 압도해 버리도록
여러분 카타콤을 아실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집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겼습니다. 붙잡히면 순교해야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피해 살았던 곳이 지하 무덤입니다. 그곳은 로마 군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곳이라 더 이상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무덤에 들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 무덤에서 살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 애를 키워서 결혼시키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살았을까요? 자그마치 28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하 무덤에서 성도들이 280년을 살아요. 거의 한 왕조의 시대입니다. 한 왕조 시대만큼 산 겁니다. 짧은 왕조는 그것보다 못한 왕조도 있죠. 그 카타콤에 묻힌 시체가 몇 구인 줄 아십니까? 200만 구가 넘습니다. 그 카타콤에 묻힌 시체가. 예수님 당시 때 로마 시민이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280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힌 시체이기 때문에 한 시대에 한 세대에 200만 명 이렇게 되지는 않죠. 280년 동안 묻힌 시체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이 100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이 넘는 시신이 280년 동안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 신앙 지키면서 자라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다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그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이 불쌍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 무덤에서 28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건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안 되면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그냥 나오면 돼요.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은혜,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280년 뒤에 로마가 뒤집어집니다. 결국 30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면 우리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놀랄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절대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게 돼요. 절대 사랑이 안 됐던 사람이 사랑이 되고,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절대 내가 인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인내가 되고,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이 절제가 되고,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어느 목사님이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이 뇌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수술이 잘 돼도 이 아이가 전응아가 되거나 장애아가 될 확률이 50%가 훨씬 넘습니다. 이거였어요. 이 목사님 안에 내가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자기도 이해 안 될 만큼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아이에 대한
정말 그 사랑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애하면 어때? 이 아이가 전응하면 어때? 내가 사랑으로 키우면 되지. 근데 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이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두 부류로 나누었대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게으른 사람.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하잖아요. 목사님도 그랬대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보였대요. 성품이 좋은 사람, 성품이 더러운 사람, 그렇게 늘 보였대요. 늘. 그런데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원래 이분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대요. 자기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대요. 언제나 사람을 볼 때 이 두 부류로 나눠지더래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내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작은 그 생명의 믿음을, 그 믿음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붙들고 계셨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마 아니면 이미 인생 끝냈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이 안 붙들어 주셨으면 나 절대 여기까지 못 왔어. 아마 그 전에 내 인생 끝났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셨고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내 믿음이 다 무너졌어, 나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믿어져,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스스로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편 말씀을 나누어오면서, 특히 다윗의 시편을 나누면서 책에 주신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믿음이 너무나도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삶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일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죽음의 위기들을, 정말 죽음의 강들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일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한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70편 보면 여러분, 그게 맞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스스로 잊어먹을 만큼, 스스로 망각될 만큼 지금 절박한 상태입니다. 다른 시편을 보면, 우리가 시편 16편 18절입니까?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심이여,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해요. 정말 자기 연민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 내가 너를 빨리 도와줄게. 우리가 주여 외치잖아요. 하나님 외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여 외치고 하나님 외칠 때 그 외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고요. 우리는 잊어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와 여러분이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믿어지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모든 절망이 종료되는 거예요. 모든 낙심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심지어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큰 믿음의 역사를 주목하고, 그 믿음의 역사에 반응해 갈 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고, 또한 상황을 바꾸지 않더라도 나를 바꿔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들을 매일매일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